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세상 상 이렇게 요부터 시작할 겁니다. 떠나가시는 분이 우리한테 오신다. 떠나가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세상을 벗어나게 해줄까 하는 뜻이에요. 세상은 못 벗어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기 싫어해요. 우리 자신이. 여기서 잘 되기를 바라죠. 6절에 보면 5절도 지금 내가 보내시는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뭔가 약간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떠나버립니다. 떠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부재의 자리. 오늘 제목이 될 가능성이 후보감인데 부재의 자리. 부재, 존재하지 않는 것. 없는 존재. 부재의 자리. 부재의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여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을 때는 존재지요. 존재인데 함께 있다가 떠나버리면 요 존재의 자리가 뭐가 되나 하면 존재하지 않는 자리, 이걸 이제 부재의 자리가 되어버려요. 제자들 가운데 먼저 부재의 자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부재의 자리를 만들어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만든 이 부재의 자리가 곧 너희의 자리로 내가 해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떠나버리고 네 자리는 없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주님의 취지에 우리가 기쁘게 아이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하고 반기는 것만 남아있어요. 반기는 것만. 그걸 반기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미련이나 집착이 없어야 되죠. 그거 없어야 되려면 시원하게 푹 떠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원하게 해주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면 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있을 자리가 아닌데 니 자꾸 거기에 버티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네가 지금 버티고 있는 존재 자리가 네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그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자리야. 근데 인간들은 떠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훌륭하게 되려고 생각해. 훌륭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훌륭하게.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것이 쉽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훌륭하게 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아예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떠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이죠. 슈퍼맨도 아니고 어디로 이 세상 모두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해도 제자들이 대꾸를 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귀로만 듣지 않거든. 왜 귀로만 듣지 않는가? 그들은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라듯이야 내가 간다 해도 왜 너를 가만히 넣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만,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뭘로 측정되느냐 하면, 부재했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마음에 있는 아픔, 고통의 양이 곧 평소에 그 사람이 가졌던 사랑의 양입니다. 이 부분이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죠. 말로 사랑한다, 백날 할 필요 없어요. 예비군 훈련 한번 가보세요. 예비군 훈련 요새 그 합니까? 숙식 합숙해요. 잠을 부대 자요. 며칠 잡니까? 예비군 훈련 한 3, 4일? 2, 3일. 2, 3일 돼요. 2, 3일 너무 짧다. 그럼 사랑이 측정 안 되겠네. 하여튼 뭔가 없어지고 난 뒤에 마음에 심하게 고통이 온다면 그거는 같이 있을 때 평소에 되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독감거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 누가 없어질 때, 아이고,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예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 제자들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끝까지 가겠습니다는 말은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은 이제 부재의 그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는 이야기 굉장히 어려워서 가는 거예요. 어떤 점이 이제 어려우냐 하면은 자리가 없다는 거, 자리가 없을 때, 한번 적어볼게요. 부재의 고통이 곧 뭐다? 사랑이다. 왜 그런지 하면, 누가 고통한다? 누가 떠나버리면 내가 아프잖아. 떠난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파요. 어떤 빈 자리가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라는 것은 내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구성해요. 남이 나를 구성했고, 나는 그 구성으로 인하여, 나는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나는 고통당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타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엄마예요. 엄마. 애 이렇게 보게 되면, 아빠는 별로예요. 예. 아빠도 양육, 휴가, 한다 하잖아요. 글쎄, 그 휴가 받아 양육하는지, 애 놀러 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애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해, 엄마만 찾아요. 엄마가 없을 때 아부했어, 아빠한테 이제 아부하듯 기대지만, 엄마만 나타나면, 시내가 나타나면 아빠는 그냥 내쳐버립니다. 엄마한테 쏘록 가버려요. 실제요, 이 팩트입니다. 요새 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찰하거든요. 엄마가 나를 만들었으면 나는 뭐냐 하면은, 나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흔적입니다. 타인의 흔적. 내가 있음으로써 나를 있게 만들어주신, 또 나를 있게 이 신체 덩어리만 있게 한 게 아니고, 나의 정신까지 있게 이런 정신을 만들어서 내게 꾹 집어넣어준 그분과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종속된 상태. 지금 인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관계에서 마찬가지라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타인 아빠 엄마가 없으면 이 사람은 이 아빠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과원 원장이든 누군지 하든 계속 인간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자아가 형성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제 사춘기 때가 혼자 큰 소리 치지요. 근데 막상 가게 되면, 군대로 가게 되면 엄마가 보고플 때 저 앞에 계시면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가는 내가 나와갖고 인사말 한다고 그 우정의 무대 강의 옛날에 했거든요. 뽀빠이 나와서 하면 사회가 흥했어요. 타인의 흔적이에요. 타인의 흔적.
남들이 나를 만들었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들었다. 나는 이제 다 컸다, 하고 컷을 쳐도, 막상 그 사람의 정신 대부분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를 낳게 한 그분을 의식해서 그분이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조성된 겁니다.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만들어주는 눈치를 보면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누가 영향이 크냐 하는 것은, 누가 영향이 크냐 하는 것은, 미세, 그게 뭔지, 그 사람이, 이 식구들, 만약에 식구 5명인데, 5명 가운데, 서로 좀 잘났다고 살아가지만, 이 중에서, 누가 하나, 이렇게 뭘 떠나버리면, 떠나든지, 아프든지, 안 가면, 극단적으로 죽어버리면, 가장 영향을 받은 쪽이 가장 많이 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럼 주로, 시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누가 오느냐 하면은, 끝까지 시아버지에게 봉양했고, 시아버지 가까이에서 건집에서 시아버지를 이렇게 돌봤던 그런 맏며느리가 가장 많이 울어요. 안 그러면 딸이 보러 왔으면 딸이 울고,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의 일의 스케줄, 아버지가 있기 전에 자기 스케줄의 대부분이 뭘 의식하느냐 하면은,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그것에 완전히 이게 젖어들었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어디 친구 만나도, 빨리 집에 가야 돼. 왜? 우리 시아버지가 아파. 모든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 그 시아버지 아픈 걸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돌봤는데 떠나버리면,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한테 행악질하고, 똑바로 나를 돌보라고 그렇게 막 그릇 던지고, 네가 며느리값을 해. 욕도 얻으면 그 정이 굉장히 커요. 욕해주는 정이 굉장히 커요. 욕해주는 정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조져놓고 어른 혼자 가버리면 당신 때문에 내 정신병 걸리는 거, 우울증 걸리는 걸, 그럼 돌아가신 시아버지 당신 책임지겠어요? 항의조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분의 인생이 자기를 많이 잠식했어. 많이 잠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진도를 나가봅시다. 좀 더 진도를 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개인은 그 사람을 둘러싼 타인에 의해서 결정난, 타인의 존재다. 타인에게 종속된 존재다 할 수 있죠. 그럼 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오고 가고 하는 이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결정 못해요. 예를 들면 얘가 한 12살이다. 12살인데 옛날에 제 어릴 때 12살쯤 됐을 때 이 집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같이 대가지고 살았는데, 할아버지 쪽에서 경상도 말로 뭐라 하면 기추라 하는데, 기추라 말 들어봤어요. 경상도 말 사면 우리는 딱 표준만 하니까 확 오는데, 동호회. 좀 약간 표준말 가까운 게 뭐냐? 개원. 지금 내 혼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 못 들어왔죠? 개원. 옛날에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상조회가 있었어요. 동네끼리. 그걸 기초를 합니다. 상부상조 하는데, 터마나 모여가지고 술 먹는 픽이 되고, 나이 많으니까 60 다 넘었으니까. 이분들이 집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오게 되면, 한번 보세요. 12살을 본 애가 집에 이제 손님들 오거든요. 오면 건하게 차려요. 끝나가는데 이제 남아있는 걸 누가 먼저 다 차지하느냐. 지금 저 칼치 남은 걸 누가 먹고, 이제 마누라면 누가 먹냐. 지금 우리 가족들 딱 있어요. 지금 삼촌하고 조카들이 경쟁자가 되어가지고, 삼촌 손띠라고, 조카들 음매 기준으로 이래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12살 본 애에게 그런 할아버지가 그런 친구들로 온다는 것은 이미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이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이 뭐냐, 이미 나에게 타인의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그 정신관에는 이미 나보다 같이 인생을 살면서 선정한 성인들의 모든 활동과 움직임과 그들의 대화, 욕설, 문장, 그리고 언어, 이 모든 것이 쏙쏙 내한테 쏙쏙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내가 결정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던져진 존재를 하죠. 예. 이 사라타가 그런 이야기는 던져진 존재를 했거든요. 던져진 존재. 인간은 그 던져진 존재다. 그런데 사라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라타는 말하기를 이미 형성된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그거 자아가 일방적으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확정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은 사람이 물론 어린아이니까 자기 인생을 결정 못해요. 하지만 던져진 존재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런 게 참 이 말이 어려워요. 그들이 일방적으로 100%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일단 영향을 주게 되면 나한테 무엇이 있으냐. 이제 이걸 이제 오늘 강의에서 파헤쳤는데 무엇이 있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서 그 손님이 내한테 왔을 때는 나하고 한바탕 그럴 일이 없지만 눈싸움 해가지고 야 저는 어린 나이지만 말하면 뭐하겠다라고 이쪽에 변화를 유발시킵니다. 변화를 요 요소를 사라트라는 철학자는 자꾸 빼먹어요. 예. 우리 이 만났잖아요. 만나면 일방적으로 응하고 다 받는 척들을 하고 받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 말할 때는 내가 오히려 내 눈앞에 나타났던 다들 이유 때문에 영향력을 가미하게 돼요. 영향력 가미에서 이쪽에 변화가 유발된 그것을 내가 도로 가지는, 복잡하죠. 내가 도로 가지게 돼요. 저 사람은 내한테 말 장난해가지고 용한테 얻어먹기 이제 내 앞에서 풀 죽었네. 이러면 결국 그 변화된 그 변화된 타인이 주인공일까요? 내가 주인공일까요?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몸이게 자락하면서 뭐다 흔적이다? 타인의 흔적이니까 타인이 주인공, 100% 주인공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100%는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100% 아니고 서로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정답은 둘 중에 내가 주인공을 저 사람 주인공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 이 객관식 했는데 이 객관식이 잘못된 객관식이에요. 왜냐면 정답은 따로 있어요. 뭐가 정답이냐 하면 행동이 주인공입니다. 행동. 그리고 행동에다가 뭘 붙이느냐 뒤에다 행동하는 자를 붙이면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인도 어려운 건 해야 되지 않겠냐. 다 들었으니까. 사람이, 제가 실험해, 그냥 물을 마시잖아요. 물 마실 때, 이건 그냥 물 마시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물 어디 갔지? 누가 마셨지? 내가 마셨어. 물 마시는 행동하는 나를 행동하다가 집어넣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오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죄가 된 이유가 거기다가 내가 했다고 그냥 편하게 갖다 붙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동이 나오게 해서 그 행동하는 주체자로 주인공으로 본인을 거론하는 이 잘못된 결합을 주님께서는 유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행동을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유발하고. 예를 들면 이 말이 왜 근거가 있느냐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왔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방금 이 오류대로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한테 잡혀있다. 난 당신을 잡아 가뒀다. 자, 내 말만 들으면 내 말만 들으면 난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계속
붙잡아 줄 수도 있다. 자, 뭐가 잘못이에요? 남들 보기엔 다 맞는 말이죠. 예, 본주의 변호도가 그 재판장이니까 이 사람 풀으라 하면 풀고 죽이라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죠? 자, 붙잡아 준다는 행동에다가 누가 갖다 붙였어요? 내가 붙잡아 준다 붙였죠. 그 다음에 풀어준다 행동이죠. 누가 갖다 붙였습니까? 내가 알아서 풀어주면 풀어주되 했죠. 자, 여기 이야기할 때 뭐야?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다고. 진리가 무엇이냐? 오류 아는 게 무엇이냐? 오류와 상관없는 게 무엇이냐 물었잖아요. 빌라도 예수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버리면, 얼마든지 풀 수도 있고, 더 맬 수 있고, 천사 소가이다. 이 행동에다가 붙일 걸 붙여야지, 엉뚱한 것을 붙였다, 이 인간아.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붙잡아주지만, 내가 갑이고, 니는 어리야, 이 뜻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많은 유튜브에 동영상 보면 목사님들 강의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건 제가 일단은 어떻게 강의하는가 싶어서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냥 혹시나 싶어서 들어봐요. 들어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지식이 나와요. 지식이. 그러면 교인들만 지식 받아 적기 바빠요. 자, 지식을 주는 곳에 갔다. 지금까지 강의한 걸 그대로 적용하고 보면, 나는 어떤 모임에 갔다. 모임에 갔을 때, 나라는 인간은 외부에서 뭔가 와야 나를 채운다. 이런 사고방식이 죄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들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제가 그 정보를 얻는 이유가 생활에 편리하게 해서. 왜 편리하냐면 편리해야 행복하니까, 편하니까. 편리하면 편하고, 편한 것은 행복이고. 예. 옷이 어제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이 나왔죠. 그거하고 딱 마찬가지예요. 편리한 것은 행복이고,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일상이잖아. 내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타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은 타인이거든요. 예수 아니라도 내게 필요한 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타드가 오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던져진 존재다. 일방적에 있는 거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뭔가 그게 부족하다 했지요. 그 외부의 환경을 예하고 싹싹 비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쪽의 평가를 내가 이용한다니까요. 그 이용할 때 내가 무슨 표현을 생각하면 이걸 했다고요. 퀘션 마크를 했어요. 인간의 자아 속에 무슨 괴물이 있기에 분명히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키웠는데 좀 크면은 그 다음에 부모를 수능하는 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용돈 주니까 척을 하면서 나중에 실적은 뭡니까? 부모를 이용하겠다는 그 심보. 누구야, 너? 그 심보, 어디서 나온 심보예요? 철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심보가. 어디서 저 더러운 심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형제간에 부모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형제간에는 친하게 지낸다. 그 부모가 아담과 하와라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식은 누구겠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예, 너 싸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친하게 지내라 할 거다, 그러면 친하게 지내라. 싹싹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르트르의 이론에 의하면 늘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 내 속에 외부의 것이 그냥 들어왔으니까 친하게 지내자 했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너 뭐야? 가인아, 네 속에 뭐야? 네 속에 너를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시기 나서 죽이게 한 네가 그 괴물이 가인이야? 아니면 껍데기에 불과한 네가 가인이야? 어느 쪽이 너야? 묻는다면 가인은 뭐라고 했으면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동생 안 미워했는데 욱하는 성질에 죽이고 싶었습니다. 뭐 내 속에 괴물이 누군지를 나도 몰라요 하잖아요. 그게 나온다고 성경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걸 죄라고 하는데 죄가 신약에 오면 인격이 됩니다. 사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인간은 사단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대리자. 왜 이게 사단을 구체 언급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단을 언급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하고 상대하느냐 하면 사단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상대하는 분이 예수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천국 보내주기 때문에 주님한테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까? 사단 나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섬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지금 목사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맺혀 주는 거예요? 나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맺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맞느냐 말이야. 그게 성경이 맞던가요? 자, 오늘 강의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응용해 봅시다.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기존의 교회 목사들이 뭐냐면 인간들 있고 외부에 예수님이 계시다. 인간들은 예수님한테 주전대로 받아서 구원받으면서 이 논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행동했다? 뭘 시켰다? 우리에게 행위 같은 게 일어나게 했단 말이죠. 모든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뭐 한대요? 행동 플러스 뭐 하는 자? 이 행동을 하는 주인공 갖다 붙여버리면 우리는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는 믿음이라는 행동을 내가 주인공에서 내가 믿어보면 누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존 모든 교회가, 2000년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또, 그런 개혁주의 신학 말고 그렇게 아닌 신학이 있던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왜 베드로를 하여금 부인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3번서 부인하도록 베드로가 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12제자 다 떠나게 하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누구하고 상대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누구하고 상대가 되어 있어요? 뱀의 여자의 후손은 누구하고 상대한다? 사탄하고 악마하고 상대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인간 보고 탓을 냅니까? 세상을 떠나라고요. 발짝 신발 신고 새 신발 떼어볼까요? 떠난가? 예?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라 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니고데모가 솔직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나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건 육이야. 네가 네 인간을 네 행위를 조작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육은 육이야. 영으로 왔어 영으로 간다면 그러면 거기서 누구는 손 떼라? 너는 네 구원에 대해서 네가 손 떼라는 말입니까? 적극 가담하라는 말입니까? 손을 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얼마나 쉬워요. 쉬운 이야기인데 지금 이만 오래 걸리세요. 얼마나 쉬운 이야기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쉽지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굴 개입해요? 본인을 거기다가 본인을 거기다가 개입시켜요. 본인의 구원과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나서서 자기한테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어두움은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더욱더 어두움으로 짙어져야 돼요. 손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람의 육으로 되지 않고 혈통은 나지 아니하죠.
딱 그까지만 생각하세요. 육은 안 되고 혈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 3장의 말씀, 1장의 말씀 우리가 거부한 이유가, 건설서 넘어가는 이유가 평소에 모든 버릇이, 일상의 버릇이 내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일은 내가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탄의 대리자께 사탄이 그런 보석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기죽기 시작하는 게 사탄이에요. 독자적인 자기 세계를 시도해가지고 반항한 것이 악마입니다. 그 악마의 정신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악마의 정신이 고스란히 그 아담에게 전달돼가지고 아담이 하는 그대로 나오는 행세가 뭐 할까요? 뭐 어떻게 합니까? 대상 포진되는데 걸리는데 뭐 했어요? 그런 거 없지요. 대상 포진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왔어요. 지금 이 회사에서 7년 동안 그냥 가는 몸 한 겁니다. 예. 예. 이 자리에 내준 집사님이 정신 나간 거죠. 그냥 몇 년인지도 몰라. 그냥 하다 보면 7년 됐어요. 예. 처음 7년 할 마음도 없었어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가락 모임이 이제 가보셔야 돼요. 가락 모임이 옮겨가지고, 어디서 한다, 예. 이름도 강남 모임을 바꾸고, 장소 이야기 해보세요. 서울시, 강남 대치동, 하도 광고를 희한해. 대치동, 한티역, 2분 출구, 예. 하여튼, 그 다음 상세한 것은 올려두고. 그러니까, 시간도 7시 반이 아니고 7시, 예. 이것도 정신없이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정신없이. 자, 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장 같은 거, 멘트 같은 거 없습니까? 있으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멘트를, 이 긴 이야기를 간단한 멘트를 하기 이렇습니다. 모든 행위는 죽음으로 설리도록 일어난 일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을 다 어디서 쫓아가느냐 하면 올챙이 놓고 올챙이가 음이 따라 성실히 올챙이가 눈도 있는지 모르는 그 올챙이가 한쪽 방향을 막 가죠. 예? 마치 정자가 난자를 해서 막 헤엄치듯이 한쪽 정신이 가죠.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요. 그렇게 선행학습 같은 거, 그리고 중국 여행 가는 거, 추석날 친구 모이가 노래방에 가는 거, 노래방에 왜 갔습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임 왜 했습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왜 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 매듭이 있어요, 매듭. 각각 나오는 모든 실들이 한 묶음이 돼서 하나의 매듭인데 그 매듭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 20년 다녔나? 죽으려고 다녔구나. 11주 해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고안 방문하고 이태석 신부는 어디 가서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우지마 톰슨가 그렇게 지는 무슨 암 걸렸더라.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나이 얼마 안 되는데 죽고 했지요. 그 이디오피아인가 수단인가 수단에 왜 갔습니까? 죽으려고. 니는 그 죄를 지어서 죽어야 돼요. 의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모든 인간을 이미 죽음으로 확정시켜 놓은 겁니다. 왜?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사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탄의 대리자라는 그 사실을, 사탄에 의해서 이게 감추어져서, 사탄의 대리자는 사실을 사탄에 의해서 이게 억지로 감춰져가지고, 뭐라고 되냐 하면, 이제 악마의 자식들의 한 짓 있잖아요. 악마의 자식들이 한 짓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경건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순종 못하면 지옥 간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두개인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지난 나 설교제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표한다고. 근데 할례 받아가 복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가 저주인데, 잠재된 저주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 할례 지켰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살해할 때 드디어 등장한 죄의 절정이에요. 죄는 뭐 간음, 살인, 그게 죄가 아니고 메시아를 부정하면 그게 저주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이 없으면 뭐라고요? 저주예요.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들이 있으면, 아들과 묶어져 있으면 그게 의로움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한 것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요새 등장하는 유튜브처럼 이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 뭐냐면은 자꾸 이 복음이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는 갈수록 납득이 안 되게 만들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 구원받으려고 왔다가도 결국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얼추 따라갔다 싶은데 도저히 못 찾겠다. 헌금마저 죄라는 것은 못 찾겠다. 교회 목회도 죄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노라 해가지고 거기 왔는데 2미터만 하면 되는데 2미터 뒤로 빡 빠고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때는 뒤에 공수 달렸어. 후딱 가버려요. 가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예. 이 세상에 신앙이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신앙 많이 다가요. 내가 왜 모르겠네. 내가 피 이야기 했는데 이거는 신앙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로마서 3장 8절인가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다 뭘 더 보탭니까? 뭐 보탤 게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의로워야지. 자꾸 찬양은 의로워야지. 이런 소리 한다는 자체가 뭘 보여주냐 하면은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해서 계속 주인공으로 본인을 뒤에다가 나는 덧붙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티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나쁜 짓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도 죽고요. 안 하는 것도 죄고 죽고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막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왜 묻나 막 사는 것밖에 없어요. 육이 한 짓은 뭘 해도 막 사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집사람이 참 막 살아는 걸 감사합니다. 막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막 산다는 말은 행동에서 지가 그 행동을 한 나라는 것을 애초부터 붙을 자격이 안 됨을 한꺼번에 일러서 하는 말이 어떤 일을 해놓고 나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난 막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 이거 할 때는 아주 정신 차려서 단디, 정타는 말로 단디,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요거는 막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부 에브리바디 모든 게 막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내놔야 돼요. 고백을. 자,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약속대로 인간하고 상대하십니다. 네. 그래서 누가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에 갑자기 거기다 사탄을 집어넣어버려요. 네가 정신없구나. 어? 사탄이 너를 지금 삼키려고 달려오는 거 모르지.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니는 진작에 너는 떠져나가서 사탄이 베드로 너를 노리고 달려드는데 내가 기도해서 사탄아 그만해라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 내가 말려뜨리면 예? 네가 나중에 구원되는 거야. 누가 나오는 이야기죠. 네가 나를 세 번째 부인할 때 하는 그 대목, 누가 보기에 그 대목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런 소리 했잖아요. 아픈 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고, 아픈 게 정상이라고. 왜냐하면 막 살아놓고 건강하다.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주께서 개차마 같은 인간에게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봐줘서 지금 건강한 거지. 아픈 사람보다 더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 죽었습니까? 18명만 죽었지요.
죽었을 때 제자들이 쫓아가 해가 긴급 재단 문자 막 보내면서 지금 망대문에서 18명 했다 망대 죽여해라 지진 죽여라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치 않은 자는 그같이 망하라 했어요. 네가 잘났어 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네 주제 파악 좀 사태 파악 좀 못하나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주님은 사탄하고 상대한다. 영은 영끼리 상대하지 육은 나가 놀아라 해가지고 그건 내보내야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의 모든 말씀이 사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주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그 언어를 누구한테 지금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 보고 던지거든요. 그 인간 보고 던지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천당은 보장하는 거죠. 이런 자동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탄 보고 이야기지 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이 말입니다. 그거 알려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지금 목사님 당신 이름이 맞다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 이래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참 아까 마태복음 12장 현재 그게 아니고 아까 내 광고 하나 잊어버렸다. 다음 모임은 2월 6일 화요일 7시 보내놓고 뭐 한껏 해야 되지 집중이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하면 어느 세상에도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사실 쉽게 말해서 영원히 용서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죠.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거역하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이 그겁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나를 인자를 거역해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거역해도 단 뭐다?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설명 필요합니다. 집사님은 자꾸 폭삭이 하지 말라는데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 선의 존재의 판입니다. 존재의 판이죠, 판. 존재의 판에 부재의 자리를 빵굴 내요. 구멍을 내요. 이 부재가 왜 부재라고 하냐면 여기에 같이 계시다가 빠져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여기 부재가 있죠. 부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보니까 나도 존재하고 예수는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부재 없어지심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성을 믿어버리면 어떤 사고방식을 믿게 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이성으로 평가하는 그 이성으로 작용하는 그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이성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예가 뭐냐 하면은 흔히 돈 주고 파는 유통된 기독교 가정에 유통되는 그 사진이 있어요. 중국의 어떤 사진 기자가 말통하다가 위에 착 찍었는데 보니까 눈만 찍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거꾸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수염난 모습이다. 그 밑에 해놓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밥상에 밥을 하나 차려놓고 세 식구지만 밥을 4개 해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런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사진 나오도록 이렇게 본 게 문제인데 사실은 거꾸로 이렇게 돌려버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집에 가서요, 여러분 벽지 한번 뜯어버리고 보세요. 예수님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여러분 다 예수예요. 눈 나와서 컷이 나오고, 그것도 서양 예수. 동양 예수가 서양 예수. 수염난 없는 예수가 아니고 수염 있는 4세기 이후의 예수. 게스트할때 심리학에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돼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옆에서도 나중에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함으로써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면서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확정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고 목사를 믿어. 목사는 눈에 보이니까. 목사는 어떻게 보냐? 교회에서 많이 끌어오게 되면 주의 종이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하면 주의 종이고, 헌금 못 나오고 교회에서 떨어지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걸로 봐요. 이게 뭐냐? 요번 수련회 할 때 왜 백성들이 왕을 찾는 줄 말씀드렸죠. 왕 덕분에 자기가 평안히 가자는 거예요. 복된 나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 첫 강의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사격장 이야기 했잖아요. 사격장에서 이민군 그림 해놓고 엎드려 총 해가지고 목에 툭 튀나오면 이민군 나오면 팍! 또 이민군 나오면 쏘죠. 하나님께서 왕 떴다 하면 쏘아버린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인간은 지도를 원하는 자체가 자기 존재와 결부된, 존재로 이해되는, 육으로 이해되는 같은 육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따내겠다는 우상숭배적 발상이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나 닮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품성과 통하는 하나님, 그게 신이라고 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나와 십자가로 결별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손에 필요 없다고 매맞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친근한 하나님, 통하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줄 것 한 하나님, 내 아픔을 위로해줄 하나님, 내 아쉬운 걸 채워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고 그게 무당의 집이라니까. 무당의 집. 예? 내가 그 용어 지나는 거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고. 그게 무당이에요. 대한 예수의 무당의 집이라니까요. 이 교회 가는 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대나무로 보면 돼요. 대나무로 보면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무당의 집이라니까요. 지금 마생이 되어가지고 철거하니 많이 들었지만. 예. 무당집 전도사, 그리고 사모. 알지요? 무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비겁한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부재를 존재하지 않는 구멍을 내버린다는 거죠. 해놓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누굴 보냅니까? 여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존재에서 연결된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네 존재한다, 나는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그 하나님, 존재의 청이 달라요.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분.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나도 같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존재이어야 돼요? 아니면 부재이어야 됩니까? 부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성도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소원은 사랑하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서 주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 세상을 후딱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보여줍니다. 떠나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냥 했어요. 목사님, 어서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같이 갑시다. 떠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사랑하는 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게, 아까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란 어떻게 한다? 부재에서 오는 고통을, 양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편이 한 달 없어, 괜찮아. 남편이 한 달 있든 없든, 무슨, 몸이 아프든 말든,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어디 갔는지 신경도 안 쓰고. 우리끼리만 하는데, 먼저 온 사람끼리 안 하는데, 남편이 있든 말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사모도 있다니까. 가까운 자리에. 다음 모임 만나게 되겠죠. 정말, 성경에 이러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왜 성령 오십니까? 가자! 집으로. 집으로 가면 또 어떤 목사에서 또 노래 하겠어. 가자! 예? 가자, 그냥! 예. 아유, 또 성령하고 목했어. 치워! 그냥 가자니까! 니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을 때 거짓말하는 스트레스 받는 게. 거짓말하지 마. 니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남한테 인정하고 싶지? 왜? 네 몸이 남한테 부여하는 그런 관심사가 네가 뭐였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때 보고 싶었으면 갈 수 있느냐 싶으시고 갑시다.